자,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 말씀까지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공부했고, 또 오늘과 다음번에 걸쳐서 이제 출애굽기를 2시간에 걸쳐서 공부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연결된 책입니다. 제가 그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5권을 묶어서 한 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시리즈인 거고, 거기에 창세기가 첫 번째인 거고, 출애굽기가 두 번째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란 말이 없죠. 그렇죠?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라는 말을 and라고 시작되는 데가 없어요. 어떤 성경에는 now라고 시작이 돼요. now and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원문에는 그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뜻합니까? 연결이 됐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출애굽기만 그리고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레위기도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리고 민수기도 그리고로 시작해요. 신명기는 그리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통 처음 말을 시작하는데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뭔가 있으니까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첫 글자가 그리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서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이 이야기로 끝이 나죠. 특별히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받아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결국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책을 출애굽기, 우리와 같이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부르지 않고 쉐못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쉐못이라는 단어는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첫 줄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이름들이라고 나와요. 그 이름들을 이 책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쉐못, 이름들이라는 것을 이 단어로 이 책 이름을 부른 것은 이 단어가 그 첫 줄의 중심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첫 줄의 중심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는 원칙은 다른 모세오경의 책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 하에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불러요. 이건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 이름이 태초에예요. 또 출애굽기는 쉐못,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이름들, 쉐못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 책 우리는 레위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바이크라라고 불러요. 부르셨다, 이게 동사인데요. 부르셨다라고 부르고, 또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르는 책을 유대인들은 베미드발, 이건 광야에서, 이게 이제 다 이게 그 첫 절에 나오는 중심 단어들이에요. 또 신명기는 데바림, 말씀들로 각각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다른 이름들을 사용했습니다. 자, 기원전 300년경에 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모국어를 잃어버린 그 유대인 2세, 3세들을 위해서 그리스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70인역에서 그 기존의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책 이름을, 모세오경 책 이름을 사용 안 하고 그 주제를 책 이름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것을 기독교가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 성경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한 것은 이게 제네시스, 이 주제가, 창세기 주제가 창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창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창조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첫자로 부른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개념인 창조라고 제네시스라고 부른 거예요. 또 출애굽기도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그까지 다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앞부분만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출애굽이다 해서 엑소더스, 출애굽, 탈출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고, 또 레위기를 레비티커스, 레위인들에 관한 글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불렀고, 또 민수기, 이건 그 넘버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건 인구 계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인구 계수를 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중심이다. 그것을 중심으로 민수기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numbers, 민수기라고 부른 겁니다. 또 신명기는 Deuteronomy, 둘째 법, 두 번째 주신 법이라는 의미에서 그 신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또 모세오경의 책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출애굽기의 중심이 뭐냐라고 그럴 때 아까 제가 출애굽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뭐가 중심이냐? 출애굽기의 중심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이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딱 중간에 19장, 20장, 21장, 22장 이게 다 시내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까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이동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그다음 시내산 부근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출애굽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15장까지만 이어집니다. 1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홍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출애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16장부터는 18장까지 히브리 백성이 시내산까지 광야를 걸어가는 광야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야기, 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그 종이를 보시면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1장과 2장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 3장에서 12장은 모세의 소명과 10가지 재앙, 또 13장에서 18장까지는 홍해 이야기와 홍해 이후에 수르 광야와 신 광야를 지나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 시내산 앞까지 가는 게 18장 끝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24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막, 제사장, 제사, 제물,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레위기도 역시 시내산을 배경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한 10장 정도까지도 시내산에서 쭉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민수기 10장, 11장 넘어가면서 그때 다시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가서 그것이 이제 신명기까지 이어져서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에는 바로 가나안 넘어가기 바로 직전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큰 그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쭉 이동한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출애굽기를 그 자리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내산이 출애굽기의 중심이다라고 할 때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결국 시내산을 목표로 해서 그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목적, 그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목적은 그 해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언약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의 목표는 출애굽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셨을 때, 그때 이미 시내산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모세는 그저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지 결국 이것이 시내산으로 이어질지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어려움 당하는 히브리 백성을 구출해내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이것이 결국 시내산을 목표로 하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자,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장자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장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의 기적에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아마 모세는 이것을 출애굽 역사의 클라이맥스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무력화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의 세력권 밖으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은 뒤에 나오는 진짜 클라이맥스인 시내산을 예고하는 유의미한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없었습니다. 자존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노예의식 가지고 살았을 뿐입니다. 시내산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언약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십니다. 과거의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끄시고 현재의 여러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이끄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떤 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 이룬 줄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믿고 또 어떤 고난은 내 인생에 정말 불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다 뒤돌아보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만드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이유고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과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고통의 시간이 흐른 후에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우연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 그에게 특별한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 거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때 마침 바로의 두 고관이 자기가 갇혀있던 감옥으로 보내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뒤에 계신 거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2년 동안 자기를 완전히 까먹고 그냥 내버려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이었고, 또 2년 후에 바로에게 신비한 꿈을 주셔서 바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다 그곳으로 넘어와서 자기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그 덕분에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살게 하신 것도, 이게 다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행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로 자신 위주로, 나 자신을 위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받은 거, 큰 복을 받은 거, 나의 의도와는 반대로 무의미한 경험을 해야 했던 거, 자, 이 모든 경험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받을 때 절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때도 혼자 편안하게 사는 걸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의 산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이 섭리를 깨달을 때 우연했던 과거가 필연이 되는 것이고, 무의미한 현실이 유의미한 경험이 되고, 불확실한 미래가 확실한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런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있으면 과거의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과거의 행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럴 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할 때 나오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모세를 이렇게 그 물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갈대 상자, 갈대 바구니, 이걸 테바라고 부릅니다. 자,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왕은 히브리인들이 고센 땅을 중심으로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가 취한 정책은 인구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취한 것은 히브리인들을 초대형 건축 사업에 강제로 동원해서 힘을 빼는 그런 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반대로 더 늘어가만 갔죠. 그래서 이에 바로가 두 번째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산파들에게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려두게 되었고, 그 덕분에 모세도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집에서 숨겨서 기를 수 있었지만, 한 석 달 정도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집안에서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에게 가서 감시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아십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이게 그 히브리 아이를 버린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아서 애굽 궁전에서 이제 살게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바로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테바라는 단어가 전체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이 모세의 갈대 상자, 또 하나는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나오는 그 노아를 태운 노아의 방주입니다. 혹시 지성소 안에 놓인 언약궤 Ark of Covenant, 이것도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가 영어로 Ark죠. Ark, A-R-K. 또 이 하나님의 법궤도 Ark, 똑같이 Ark of the Covenant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이 언약궤도 테바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을 원문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론이라는 그런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온다. 노아의 갈대 상자, 그다음에 그럼 바로의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이 두 군데만 똑같이 사용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군데서만 사용됐다면 이 둘 사이에 공통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둘 다 그 안에 담긴 사람을 물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죠. 자, 방주는 노아를, 또 노아의 가족을, 또 동물들을 이 물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었고, 갈대 상자는 모세를 물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교회가 바로 방주이고 교회가 바로 갈대 상자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위험한 물에서 건져준 것처럼, 구원해준 것처럼 교회도 위험한 죄의 물결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해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공유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온전히 맡기는 그런 것이 이 테바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맡깁니다. 자신에게는 모든 면에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게 그 테바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노아의 방주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셨습니다. 방주의 방향을 정하는 방향타나 노나 돛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방주는 그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테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 모세의 갈대 상자 같이, 노아의 방주 같이 자신이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까요? 참 불안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참 편안하다 느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은 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스케줄을 보여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바로 테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테바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스스로 물에서 건짐을 받으리 하면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면 안전하게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자신만만했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서
저 멀리 다메섹으로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유대 당국자들을 찾아가서 그 특별 허가를 받았죠. 자,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육적인 눈이 감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태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런 극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태바 인생으로 사는 바울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 나옵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즉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에 따라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방향을 잡고 여러 번 그쪽으로 넘어가라고 노력했죠. 그런데 매번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서 또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아시아 쪽 길이 막힐까 한참 생각하던 중에 바울이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믿고 그쪽으로 넘어갔고, 자, 이것 때문에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태바 인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물결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고 움직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끄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바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살이에서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서 온전히 다 맡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간혹 교회 생활하다가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것이고 움직임이라고 하시면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태바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그래서 하늘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오늘을 가장 값지고 가장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두려움도 많고 쓸데없는 것을 걱정 많이 합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들과 건강하지 못한 갈등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감정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충분한 돈을 모으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온통 투자, 투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것만 생각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다 그 얘기만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평안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행복으로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불평불만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런 사람들 절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테바 인생이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런 테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모세의 변명입니다. 모세가 변명을 굉장히 많이 했죠. 휴가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대장이 아침 점호를 하는데 휴가 갔던 장병들 중에 9명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까 이제 벼르고 있는데 7시쯤 되어가지고 한 명이 허겁지겁 뛰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부대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애인을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버스 시간을 놓쳤습니다. 버스를 놓쳤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시간 내에 귀대해야 하기 때문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잡아타고 열심히 오고 있는데 시골길에 그냥 덜컹덜컹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택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기에 마구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막 달려가서 사정사정해서 말을 한 마리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 타고 열심히 오는데 또 중간에 또 말이 또 죽어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40리를 걸어가지고 뛰어가지고 지금 막 도착한 겁니다. 이 거짓말인 줄 다 알죠. 그렇지만은 부대장은 그 설명을 믿어줬습니다. 강력하게 주의만 주고 숙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첫 번째 장병을 돌려보내자 7명이 줄줄이 들어와서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애인을 만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버스 놓쳐서 택시 타고, 그 택시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말 타고 얻어오는데 말도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등등,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부대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지막으로 9번째 장병이 허겁지겁 뛰어서 들어와서 또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 변명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글쎄, 제가 애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버스를 놓쳐서 택시를 탔는데, 그러니까 그만, 부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택시가 고장났다고 지금 말하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그럼 뭐야? 택시가 고장난 게 아니고 택시는 괜찮았는데 오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길 위에 말들이 죽어 넘어져 있어가지고 그거 치우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변명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대단히 창의적인 변명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각 직종마다 단골로 사용하는 변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이 즐겨 사용하는 변명이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변명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정치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변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상습적인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상습적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나는 좀 그럴 능력은 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안 돼요. 나중에 애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조금 한가해진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이게 다 변명이죠. 출애굽기 3장 4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와 비슷한 종류, 그보다 조금 긴 종류의 그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변명을 하죠. 자, 첫 번째 변명이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황무지에서 내가 40년 동안 양떼를 키운 그런 그 시골뜨기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그 궁중에 가서 바로를 설득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여기서 40년 동안 이 애굽의 궁궐과 세상 정치를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보다 더 적합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십시오. 이게 보통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첫 번째로 변명하는 내용이 레파토리가 이거예요. 능력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가 현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맞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지키는 일만 하느라 정치적 수완이 다 없어졌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거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일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죠. 한 번에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두 번째 변명을 시도합니다.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첫 번째 변명이 자기는 바로 왕을 대적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두 번째 변명은 자기에게 특별한 권위가 없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 뒤를 봐주는 사람, 이 위대한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임무를 맡겼으니까 나는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나한테는 그런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다거나 아니면 어느 부족의 족장이었다거나 아니면 반란군을 모아서 한번 그 애굽 정권을 혼내줬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자기는 아무 권위도 없는데 그들에게서 가서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답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약점인 이 권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모세가 변명은 그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변명거리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두 가지 또 다른 변명거리들이 나옵니다. 자, 4장 1절.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분명히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우리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따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런 명령을 안 주셨는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를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멀쩡한 손을 이렇게 품에 딱 넣었다가 빼면 하얗게 문둥병으로 변하고 그것도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정상적인 손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자, 이런 모습을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모세가 순종할 법도 한데 또 다른 변명거리를 생각해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그 언어 문제, 언변, 말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4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정말 모세가 혀가 뻣뻣할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게 나중에 그 아론을 붙여준 거 보면 아론이 말을 더 잘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디서 자랐어요? 애굽 궁중에서 자랐어요. 애굽 궁중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최상위의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상위의 교육이 항상 들어가는 것이 철학 교육이랑 이 정치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수사, 그 언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40년 동안 배운 사람이 거기에 있던 사람이 말을 못할까? 아니죠. 이건 핑계죠. 정치가가 말을 잘 못한다? 물론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또 자기보다 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변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장 11절과 12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지금까지 네 가지 모세의 변명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세의 변명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것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 자기에게 있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약점을 들어서 못하겠다고 변명하고 있고, 하나님은 네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일하는 것이니까 착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변명거리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시자 모세는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기 싫은 것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4장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제는 이유도 없어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겁니다. 제가 가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말이 되니까 여기 집사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이 일을 꼭 맡아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파토리가 이 네 가지예요. 이게 쭉 가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난 능력이 안 됩니다. 뭐 등등. 맨 마지막에는 이유가 없으면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버팅기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버팅기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쯤에서 모세를 놔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네 번째 가서도 그러시면 저는 더 이상 강요를 못해요. 놔줘요. 근데 하나님은 안 놔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시기 때문이죠. 온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쯤에서 모세를 놔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네가 축복 안 받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그래, 이제부터 혼자 잘 살아봐라. 다 넣어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믿음이 없냐? 다른 사람 택해서 내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굽히시지 않고 다시 한번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이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하도 우겨가지고 막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해결책을 지었는데 이렇게 해결책으로 제시된 아론이 나중에 큰 사고를 치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겨도 끝까지 우기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우기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책을 해주시는데 그건 언제나 차선책이에요. 언제나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 부르실 때 빨리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자격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실 때 그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나에게 맡기실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것이 자신은 충분히 가능한데 하기 싫다.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말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 거고 권위가 없다고 느낄 거고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을 잘못 본 거죠. 모세는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자신의 현재 별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그 위대한 미래를 보시고 계신 겁니다. 모세의 현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시내산까지 이끄셔서 시내산에서 큰 기적을 이루실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평범한 사람, 특별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출신이 어땠습니까? 믿음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었죠. 반대로 우상 만들고 파는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가문이 썩 좋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는 가축을 기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농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정교,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부르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대부분 평범한 어부들이었죠. 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큼 자격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미달이라고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왜 하필 나야? 나보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실 나중에 칼자루 쥐면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감히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지 않고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능력 주시고 자격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부족하고 자격 없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유명한 것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에 그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무작위로 진행되지 않고 3+3+3+1이라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3331 이걸 기억을 하세요. 10가지 재앙은 3331로 구분이 된다. 자, 표를 보세요. 이게 3개씩 이렇게 자연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경고한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하시고서 재앙을 내린 것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때는 경고 없이 그냥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경고 없고 경고 없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때와 장소가 설명이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피해 재앙이 내릴 때 이른 아침에 강가에 가서 바로를 만나서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구리와 이에는 그런 장소라든가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이클로 가서 파리 재앙이 있을 때 아침 일찍 강가에 가서 경고하고 없고 그다음에 우박 때 또 아침에 가서 경고하고 강가에 가서.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이 또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피를 첫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는 바로 앞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없어요. 경고가 없으니까 뭐 명령하시는 것도 없죠. 그 다음에 파리 재앙에서는 역시 바로 앞에 서라,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가라, 그 다음에 없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가서 얘기해요. 세 번째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이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게 셋으로 계속 구분이 된다는 그 패턴을 보게 됩니다. 자, 재앙은 세 개의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데, 자, 그중 특징적인 것이 경고 없이 내리는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이 경고 없이 내리는 이유는 아마 이른 아침에도 경고했고 낮에도 경고했지만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낮에 가서 경고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경고를 했다. 당연히 낮이죠. 아침이 아니면. 저녁 어둑어둑할 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낮일 것이라 하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침에도 가서 경고했는데 안 듣고, 또 낮에 가서도 경고했는데 안 듣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냥 경고도 안 하고 그냥 그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10가지 재앙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각 분야를 관장하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애굽에는 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일강의 신, 대지의 신, 파리의 신, 개구리의 신, 하여간 모든 동물의 신들이 다 붙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모든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제압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이것도 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라는 사람이 신의 아들로 추앙이 됩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을 제사하는 그 최고 대제사장,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신들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의 아들인 바로를 제압했다는 의미, 그리고 동시에 그가 대제사장 신분으로 예비하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종합적으로 제압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 바로가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을 할 때 4가지를 들어서 변명을 했다 그랬는데, 이 바로도 모세에게 4가지의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저기 멀리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며 피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술사들도 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내렸을 때는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의 문제가 딱 해결이 되니까 싹 모른 척 했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2의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8의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는 다급하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8장 25절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여기서의 초점은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떠나지 말고 멀리 광야까지 가서 예배드릴 이유가 어딨냐. 너희는 그냥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바로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용만 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실제로는 애굽에 속한 노예라는 것,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타협안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장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사람들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이 둘이 한 곳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속한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도 받아줄 수 없고 바로 쪽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처방인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제시되는 타협안이 바로 이겁니다.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노예의 신분을 버리지 말고 애굽, 즉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하는데, 이 작전에 넘어간 사람은 교회 다녀도 세상 중심으로 삽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타난다는 것만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즐기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 자,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두 번째 타협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 되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가기는 가는데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광야로 들어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나. 이 말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다녀도 너무 깊이 빠지는 말라는 뜻이죠. 대충 신앙생활 하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의 물에 잠깐 발만 담그고 곧바로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수영까지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은혜의 물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단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성전 동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이 물을 건너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 천척을 측량한 후에 다시 물을 건너려고 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 천척을 측량한 후에는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 천척을 측량한 후에는 물이 너무 많아져서 헤엄쳐서 건너기도 힘든 큰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인간의 주도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대충 하라고 유혹합니다. 너무 멀리 가면 세상살이 하기 힘들다. 유별나게 믿으면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교회는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거야. 자, 신자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물에 깊이 들어가면 능력 있는 신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가 위에 두 가지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가 그 다음 제시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너 혼자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 자, 성인 남자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족은 애굽에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 10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제안합니다. 사실 이 제안은 바로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드디어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을 멀리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좌절시키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광야 멀리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결국은 가족을 봐야 되니까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펼칩니다. 내가 정말 광야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거든 너 혼자만 해라. 가족 놔두고 친구 놔두고 이웃도 놔두고 너 혼자만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함께 열심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열심을 내고 친구들이 함께 열심을 내고 온 교회가 함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혼자서만 열심히 내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이게 마지막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고 모세에게 네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이쯤 되면 바로가 거의 포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포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 나가고 양과 소만 남겨두면 된다고 허락한 것은 히브리인들을 더 이상 노예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애굽 사회에서 고된 일 도맡아서 하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떠나면 그 잡일들,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합니까? 애굽인들이 해야 돼요.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것을 근데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는 그 조건을 달죠. 여전히 양과 소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미 9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가축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니 이것만은 허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의 시각에서 보면 모세가 해도 너무한 거예요. 좀 작작 가지고 가지 그걸 다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우리 가축의 상당수를 다 죽여놓고 자기들 가축은 다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각에서 보면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것인데 양과 소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11장 25절과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사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을 놔주기도 합니다.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놔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도 물질을 바치면서까지 예배할 필요는 없다고 유혹합니다. 이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허락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재능으로 봉사하면 그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지 않고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제단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느 영적 레벨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는 애굽, 즉 세상을 떠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교회 다녀도 세상 가치관은 버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는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유별나게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헌신하려 할 때는 너 혼자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괜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들 다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몸만 바치면 된다고 유혹합니다. 몸으로 헌신하면 되지 물질까지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만일 출애굽했더라도 중간에 되돌아오든지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타협안을 단호히 거절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사탄의 타협안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느 영적 단계에 처해 있습니까?
어느 영적 단계에 처해 있든지 사탄은 항상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탄의 그런 타협안에 넘어가지 말고 모두가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셔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사탄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출애굽한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또 태바 인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완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